Turn your eyes upon Jesus. Look full in His wonderful face, and the things of earth will grow strangely dim in the light of His glory and grace.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보겠습니다. 신약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우리 1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입니다. 이 아주 짤막하면서 이 말씀이 아주 굉장히 우리 애들에게 힘이 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럼 다 같이 찾으셨으면은 우리 다 같이 한 소리로 크게 읽읍시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우리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어려서부터 우리 어머님께 들은 기억이 납니다. 아주 제가 기억이 나는 그때부터 들은 것 같아요. Rejoice always. 아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without ceasing. 한 번도 쉬지 말고. 그리고 그저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everything.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참 좋은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항상 기뻐하고. 이 세상에 기뻐하기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항상 기뻐하라.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뜻을 가르쳐줬는데 우리 때를 따라보면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또 보면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어. 아주 유명하신 전도사님들, 특별히 권사님들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 있어. 근데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 항상 상에 찡그려져 있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상에 찡그려 있고 또 어떤 분은 기뻐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그저 항상 감사하대. 울면서도 감사하대. 제가 옛날 아가페 교회에 있을 때 거기 그 권사님 한 분 있는데 어떤데 기도하면서 눈물을 절절 흘리시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진짜로 감사하면 왜 그렇게 울면서 감사를 할까? 근데 뭐 원통한 일이 생겼다고요. 그 교회에서 누구와 이렇게 서로 다투셨어. 다퉜는데 화는 지금 잔뜩 나가지고 지금 그 사람을 욕하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을 욕하지 말라 그러니까 욕은 못하겠고 그 사람을 저주하기는 못하겠고 그러니까는 뭐라고 말은 해야 될 텐데 말이 안 나가니까 그냥 억울한 거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상을 찡그리면서 그냥 울면서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참다운 감사가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기뻐하는 건 따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감사 따로 하고 기도하는 사람 따로 하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말은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부 우리 한 사람이 우리 속에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오늘날에 사람들 보면 그게 뭐나 마찬가지인가 하면은 제가 1982년도 그 올림픽이죠. 1984년도 올림픽. 그때 보니까는 그때 우리 한국 사람 제일 먼저 그 금메달 따신 분 있잖아요. 그 유다 신분인가 그분인가. 그분이 이제 제일 먼저 금메달을 따니까는 그 사람이 기뻐서 막 야단법석하는 거. 이제 그걸 봤는데 그거 보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이 한국에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은 뭔가 하면 그에게는 그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더라고요. 그 아들이
미국으로 올림픽 갈 때에 그 비행기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어머니가 나오는데 그 장면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 그 다음에 또 그 한국이 올림픽에서 처음 금메달을 그날 따니까는 그 감사하는 사람은 올림픽 위원장이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는 기뻐하는 자는 운동에서 이긴 자가 기뻐하고 기도는 어머님이 하고 감사는 올림픽 위원장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다 갈라졌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나눠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생활에 전부가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우리더러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뜻인가 하면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여기다가 성경에다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뜻이라 그러면은 이게 다 우리의 뜻이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어느 누구 한 사람이 기뻐하기 싫어하는 사람 없다고요. 뭐 성경 말씀에다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을 쓰지 않아도 나는 기뻐하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한테 기뻐하라고 말 안 해도 나는 기뻐하고 싶습니다. 근데 기뻐할 수가 있어야지. 하나님, 제발 조건을 좀 기뻐할 조건을 만들어주시고 나더러 기뻐하라 그러면 내가 기뻐할 텐데 나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을 보면 기뻐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명령만은 나더러 하는 것이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답답한 말이에요. 이왕이면은 기뻐하라고 말했을 때는 나에게 기뻐할 조건을 좀 주셔야 되는데 기뻐할 조건을 주지 않는다고요. 정말 어떤 데 보면 건강에 문제가 있고 자녀에 대한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좀 합작을 해서 좀 나를 협조를 해줘가지고 나로 하여금 기쁠 만한 조건을 주신 다음에 그 말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라는 말을 안 해도 나는 기뻐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어떻게 기뻐합니까? 우리 사람 속에는 기뻐하고 싶은 생각 얼마나 많아요. 저도 지금 이 시간에 기뻐하고 싶은 생각 참 많아요. 이왕이면 기쁘게 살지 왜 섣부르게 살아요?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이 비싼 종이, 특별히 비싼 성경에다가 인쇄체를 해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을 쓰지 않아도 저는 얼마든지 기뻐하고 싶은 마음은 잔뜩해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쓰실까요? 우리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건 비교적 쉬워요. 저는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면은 우리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 키우는 거 보세요. 아이들이 적을 때, 우리 인간 생활이 어렸을 때는 기쁘게 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그 아이들, 갓난 아기들, 지금 1살, 그 미만 아이들을 기쁘게 하는 거 많이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 애들에게는 배고플 때 우유 꼭지 딱 집어넣고 또 기저귀가 축축하면 그거 바꿔주면 그걸로 만족이라고요. 자동차 사내란 말도 안 하고 햄버거 사단 말도 안 하고 그냥 아이들은 그냥 젖꼭지 하나 하고 기저귀만 바꿔주면 그걸로 만족해요. 그걸로서 얼마든지 기뻐해 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차츰차츰 자라면서 그 다음부터 조건이 많아진다고요. 그 조건이. 그게 무슨 조건입니까? 자기가 만들어내는 조건이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자라면서는 뭐를 줘도 그 다음부터는 음식을 가린다고요. 이건 맛이 없어. 이거는 맛있어. 맛없는 건 주면 또 울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인간이 그 사람을 만족시키기에 어려운 조건이 날로 어려워져 가지고 언젠가는 사람이 큰 다음부터는 웬만해 가지고는 만족하지 않아요. 학교를 보내주면은 이게 좋은 학교다, 나쁜 학교다, UCLA는 좋다, 어느든 나쁘다. 또 자녀들에게 자동차를 사줘요. 그러면 이거는 좋다, 나쁘다, 이왕이면은 좋은 차 사달라고 그러죠. 그러니 날이 갈수록 사람에게는 우리들에게 만족을 시키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그러다가 이것이 한 30세, 40세 아마 그때가 제일 만족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그 때를 겪어봤어.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를 하다가 보면은 가장 우리 인생살이의 변화가 많은 게 언젠가 하면 30대, 40대라고요. 그저 40대 그때. 예? 그래서 우리 영어에도 미국 말에도 그게 있대. 40고비가 제일 넘기가 어렵다 그래요. 주로 미국의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혼율이 많고 가장 그 생활에 파동이 많은 게 언젠가 하면 그 40대 고비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40대 고비가 인간의 요구하는 게 가장 많을 때라고요. 예? 뭐를 가지고 싶은 거는 잔뜩 한데 이루어지지는 않고 꿈은 많고 그래가지고 그때가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 혹시 그 40대 고비를 지나시는 분들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여러분이 요 40대 고비만 무사히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또 여러분의 원하는 것이 조금 간단해져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또 어린애와 같이 다시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늙으신 다음에는 먹는 거 잘 먹고 소화가 잘 되고 화장실만 잘 가면 그걸로 만족이에요. 제가 우리 어머니 가끔 찾아가 보면 요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얼마나 쉬운지 그냥 찾아가가지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유 그럼 그거 하나만으로 기쁘대. 옛날에는 그렇게 조건이 많던 우리 어머니가 너 왜 코 흘리니? 너 왜 이러니? 너 왜 공부 못하니? 너 왜 이러니? 이러시고 불평이 많으시던 우리 어머니가 그냥 내 얼굴만 나타나면 그걸로 만족이래. 그리고 맛있는 거 사다 드려가지고 잡수시고 소화가 잘 돼서 화장실에 무사히 갔다 오면 그거 만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요구하는 것이 점점 날이 갈수록 복잡해짐으로써 우리의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다 기쁨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기쁨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들에게 조건을 만들어 놔가지고 이 조건이 우리들에게 합당치 않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기쁨이 제거해진다고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근심을 하는 날이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 속에서 기쁨이 없어져요. 하나씩 기쁨이 없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뜻은 벌써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은 성경에다가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박학선 목사의 뜻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아마무의 집사님의 뜻이라고 했습니까? 누구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게 지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뜻을 못 이루실까요? 만일 이것이 항상 기뻐하고 싶어하는 것이 이게 만일 박학선 목사의 개인의 뜻이라 그러면은 내 뜻을 이룰 수도 있고 못 이룰 수도 있는데 이 뜻이 누구의 뜻인가 하니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믿는 자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기쁠 수 있는 조건을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어요. 단지 그것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기 때문에 그 뜻을 우리들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말씀을 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자기 일생에 이 사도 바울처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 우리 그 전제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옥에도 여러 번 갇혔고 돌에 맞아서 한번 죽었다가 살아났고 배가 3번이나 파산됐고 매도 여러 번 맞았고 남에게 모욕도 당했고 이러한 많은 어려움을 당한 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항상 기뻐하라.
또 빌립보서에는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사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랬어요. 그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의 생각을.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지옥인지 압니까? 물론 우리가 마지막에 죽어서 인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마지막에 가는 곳이 그게 지옥이에요. 그건 지옥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옥 중에 진짜 지옥이 어떤 것이 지옥인가 하면은 좋은 것을 알고 좋은 것을 보면서 그것을 가지지 못하는 게 이게 진짜 지옥이에요. 우리 특별히 성경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가 하늘나라에 간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아주 기쁘게 지나고 있는데 그 부자가 그 지옥, 소위 말하면 음부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보니까는 자기는 그 밑에서 뜨거운 곳에서 야단법석을 하는데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얼마나 즐겁게 지난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조금만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으면 나도 그걸 갈 수 있을 것 하는 그 마음, 오히려 천당을 보지 않았더라면은 그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천당을 문 앞에 바로 발아놓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그것처럼 지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여기에 너희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뻐할 수 있도록,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신다고요. 우리 이 세상에 가장 그 고통스러운 게 마음에는 하고 싶은데 되지 않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마음을 줬고 어른들에게는 어른들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뭔가 마음을 지켜주셨다 이 말이죠. 조그만 아이가, 여러분 10살, 11살 먹은 아이가 정말 고통스러워서 몰살했습니다. 그런 사람 봤어요? 그죠? 9살, 10살 먹은 아이는 마음에 아픈 거 있으면은 엄마 나 오늘 학교에 가서 애하고 싸웠는데 나 속상해 죽겠어. 오늘 시험 쳤는데 시험 A 못 맞고 빵점 맞았어. 이런 거 속상해하지. 그 아이가 엄마 나 지금 대통령이 못 돼가지고 속상합니다. 그런 말을 안 해요. 왜? 하나님께서 벌써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안 줬기 때문에, 아직 안 줬기 때문에 그게 마음 아플 일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만족하고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때를 따라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어떠한 욕심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정도의 이상의 것을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생각하다가 거기에 오는 실망이 결과적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아주 고통을 줘요. 제가 이렇게 지금 예수 믿은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요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성장도 하기 시작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교회를 날로 이제 부흥시켜 주시고 이곳에 와서 많은 사람들의 병리를 고치고 생각하니까 지금 저는 요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어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참 요즘 기뻐요. 그런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아주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주 마음만 괴로울 뿐만 아니라 제가 경제적으로도 아주 쫄딱 망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그때 왜 내가 망했는가?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 다른 마음을 내가 품어가지고 제가 무슨 아주 못된 짓을 했다고요. 그게 무슨 못된 짓을 했는가 하면은 제가 이렇게 미국 사는 동안에 해보니까 잘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든지 하면 될 것 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약 지금부터 한 16년 전이죠. 그때에 아주 자신만만해가지고 미국 국회의원을 나갔네.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도 않은 마음이라고 이거 나한테. 여기 분명히 그랬죠. 너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난데없이 지금도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그때가 미쳤지. 그래 이게 미국 국회의원 나간다는 게 얼마나 그게 비싸고 그게 뭐 이만저만한 돈 이게 뭐 홍길동이라도 이만저만한 홍길동이지. 그러한 마음이 어디서 내가 생겨가지고 그것도 한 번 나가면 좋은데 그것도 두 번이나 나가가지고 아주 쫄딱망해 버렸네. 그러니 그때 그 괴로움 그거 선거에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오는 괴로움 사람들이 조롱하고 얼굴을 내밀지 못하고 어디 가서 사람 얼굴 보게 그 부끄러운 그 괴로움 그것도 괴로운데다가 이게 또 빚쟁이가 또 쫓아다니네 이거. 그때 그 괴로움이라는 건 뭐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기뻐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나에게 충실히 너에게 주어진 것을 충실히 안 하는 이것을 생각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만들어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려고 하니까는 이게 뭐 될 것을 잡아야지 이게 되지. 그래가지고 제 자신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제가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 내가 항상 기도하는 게 그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나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항상 기뻐하고 싶사오니 나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오늘날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만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세요. 안 되는 거는 될 수 없는 일은 주께서 주지도 않으시고 여러분의 분수에 넘는 거는 하게끔도 안 해주시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여호와께서. 그래 우리 시편 23편에 보시면은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시편 23편을 보세요. 우리 구약에 보면은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입니다. 미안합니다. 구약 827페이지. 시편 37편 구약 827페이지 우리 4절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은 저가 여호와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가진 것,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어. 나는 이것을 하고 싶어.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할 때에 우리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기뻐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는 것과 같이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될 것을 우리에게서 빼주시고 우리가 분명히 기뻐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한국에 우리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여호와의 주시는 그 기쁜 마음 그것만 가지면 모든 것이 기뻐져요. 제가 이렇게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그 어떤 그 어머니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큰아들은 그 옛날에는 저희 세탁소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런 세탁기가 있어가지고 뭐 자동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땐 세탁소에서 손으로 빨아가지고 이 밖에다가 이렇게 옷을 그 당시에 그때에 맏아들은 세탁소를 하는 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그 우산 장사를 하는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그 두 아들을 위해서 항상
걱정과 근심을 하는데, 그러니까는 그 비 오는 날이면은 이 우리 아들 맏아들 이게 오늘 세탁소 다 망했구나, 이게 비가 오니 오늘 빨래를 빨아서 걸지를 못하니 이게 오늘 얘가 손해보겠구나 하고 걱정을 하고, 그 다음엔 또 해가 바짝바짝 나면은 오늘 이 둘째 아들 이 우산을 팔아먹지 못해갔으니 이 둘째 아들이 오늘 얼마나 손해가 볼까 하고, 그저 해가 나면은 맏아들 걱정, 세탁소 하는 맏아들 걱정, 또 이 비가 오면은 또 우산 세탁소 아들 걱정, 이래가지고 매일같이 걱정이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떤 아마 목사님 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가서, 할머니 왜 그렇게 걱정만 하십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기뻐해 보세요. 비 오는 날이면은 맏아들 생각하지 말고, 오늘 둘째 아들 우산 참 잘 팔려서 돈 잘 벌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해 나는 날이면은 둘째 아들 우산 장사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우리 맏아들 세탁소가 얼마나 잘 되겠느냐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의 우리 인간이 또 그와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부족한 것만 항상 생각한다고요. 나쁜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기쁨이 없어지고 항상 부족과 불만이 생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어떤 때 보면은 난 저 사람처럼 참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어. 나 저 사람처럼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어. 아무개 목사님처럼 그저 병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막 병이 낫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동안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 가는 과정, 예수 믿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한번 기쁨을 느껴보세요. 내가 오늘 예수 믿게 된 것,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이 시간에 예수 믿게 된 것, 이거 정말 감사구나. 그것만 감사히 생각할 때에 그 다음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신앙의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기쁨을 주는 것이 어떤 종점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인생살이를 걸어가는 그 자체가 기쁜 거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기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이 미국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언젠가 시간 있으면 한번 거길 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리조나 가면은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제 그랜드 캐년을 가는 도중에 이쪽 아리조나 쪽, 캘리포니아에서 말고 아리조나 쪽에서 이제 그랜드 캐년을 가려다 보면은 거기 오크릭 캐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오크릭 캐년이라고 해가지고 산을 이렇게 돌아가지고 아주 높은 지역을 가는데, 그를 넘어가지고 이제 그랜드 캐년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역사가들, 그 다음에 미국의 모든 자연 지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미국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점이 어딘가 하면 바로 그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 오크릭 캐년이라고 해가지고 약 한 1시간 동안 이렇게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리고 거기를 지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허벌판이에요. 근데 주로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미국의 쭉 지질학적으로 봐가지고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랜드 캐년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랜드 캐년을 급히 가느라고 하느라고 지금 미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 지역을 갖다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막 열심히 타고 가면서 머리에는 생각이 뭔가 어떻게든지 빨리빨리 가가지고 그랜드 캐년을 보겠다고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미국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공원지대를 그냥 싹 지나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오크릭 캐년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 난 못 가봤어. 그래서 내가 책을 보여줘요. 이보세요. 여기가요, 미국의 아름다운 경치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경치가 바로 여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있어? 그래. 그게 바로 그랜드 캐년 가는 도중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거기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 모릅니까? 마음속에 그저 그랜 캐논만 생각하니까는 그 그랜 캐논 가기 직전에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지역이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지나가면서도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이게 우리 오늘날의 기뻐하는 생활과 똑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오늘 새벽 기도에 나가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자가 낫고 이러한 이것이 기쁨인 것을 모르고 내가 언젠가는 죽은 다음에 천당 갈 이것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기쁨이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을 가장 기뻐하세요. 예? 비록 내가 설교 말씀을 듣는데 좀 초름도 오고,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도 안 되고, 나 저 이왕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그냥 병자들 오면 다 손대면 그냥 다 낫고, 이거 언젠가는 와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은혜를 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나로 하여금 이 시간의 기쁨을 나에게 줘가지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곳을 가는 도중이구나 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병든 자가 오면은 그들에게 손을 대고 기도하시라고요. 지금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젠가 나가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낫는 거지, 여러분이 이 시간이 없었다 그러면은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이러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아까 우리 여기다 스크린 놓고 찬양한 것처럼 여기서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시간이 없었더라면은 언젠가는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그런 기회가 없어집니다. 이 시간을 기뻐하시라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로 하여금 기뻐하고 나로 하여금 항상 만족한 생활을 하라는 이러한 계명을 받았을 때에, 그때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기뻐할 때 또 그 다음에 기뻐하는 조건이 또 생겨요. 절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불만하는 생활 하지 마시고 기뻐하는 생활 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병든 자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집사님들에게는 우리 전도사님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기뻐하세요. 왜 기뻐합니까? 그 전도사님이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날이 있다고요. 그 기쁜 날을 생각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는 날이 있구나. 또 여러분의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이 시간에 기뻐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의 날을 갖다 주는구나 하고 요 과정만 지나면은 나에게 기쁜 날이 오겠다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고 이 시간을 기쁨으로 보내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라고요. 저는 이 시간에 참 기쁩니다. 저는 이 시간에 기쁜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 병자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의 병이 낫고 어떠한 병이든지 다 낫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같이 상고하고,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이 왔을 때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주권의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그때에 앞으로 이 믿음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볼 때처럼 모여들 때 그것을 생각하니까 이 시간이 그렇게 기쁘다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지금 능력이 없다고 하지만은 여러분이 앞으로 능력을 받아가지고 능력을 행할 때에 믿음교회 성도를 찾아다니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을 것을 생각하니까는 이 시간이 그렇게 기뻐요. 이 시간이 그렇게 기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것이 주님의 기뻐하는 믿음이에요. 지금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느냐? 나도 어떻게 이왕이면은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이렇게 하고 조용히 목사님처럼, 손 얹고 기도한 적 병자가 낫고 이거 얼마였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불만으로 앉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앞으로 기적의 역사를 할 텐데, 이거 신나는 날이 오겠구나. 이거 기뻐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날이 오면은,
그 날이 오면은 그게 또 만족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또 좋은 걸 원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에 만족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조영기 목사님 보세요. 조영기 목사님 교인이 얼마인지 아시죠? 52만 명. 아마 제가 그때 작년에 한국 갔을 때 52만 명이니까 지금 한 거죠. 한 60만 명은 됐을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이제는 그만 만족하고 스탑 하면 되실 텐데 조영기 목사님 목표가 무엇인지 아시죠? 100만 성도라고요. 100만 성도. 조영기 목사님도 보면은 그때 그죠. 10,000명 있을 때 그것을 만족하게 해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그게 20,000명이 되고 또 20,000명 때 신에 나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그게 40,000명 되고 50,000명 되고 100,000명 되고 200,000명 되고 500,000명 되고 그러니 또 500,000명을 그걸 감사히 생각하니까 또 커진다 이 말이에요. 또 비전을 또 크게 주세요. 예.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세요. 지금 나의 형편, 지금 나에게 있는 그 형편을 기쁘게 생각하시고 이게 바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기뻐하실 조건을 또 주세요. 그러면 또 거기에 가면 또 기뻐할 조건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저도 생각할 때 내가 옛날에 국회의원 나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얼마나 지금 잘 살 텐데. 예? 그게 이거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 그때 그 주시는 그 마음 그걸 감사할 줄을 모르고 예? 씹어지지도 않는 거니까 콱 물어놓으니까 이게 들어가가지고 치약이 뱉기 더해요. 이게.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서 배우세요. 예? 어린아이들이 스테이크 달라고 하는 아이를 봤어요. 벌써 어린아이들은 지혜가 있어요. 나는 스테이크를 먹어야 소화가 안 되고 취하니까 달란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자라나는 인간들은 어리석어가지고 분명히 먹어서는 안 될 것까지 막 달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벌써 어린아이가 아무리 멍청이 같아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맛있는 거라고 줘도 벌써 자기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것이 소화 못 시키면 다 뱉어낸다고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만족하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그리스도 여호와를 기쁨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이 시간을 기뻐하시라고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그 능력과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기뻐하세요. 이 시간이 과연 기쁘구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앉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 과정이구나 하면서 절대로 이 기쁨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우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들에게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바로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맡아주시고 그것뿐입니까? 우리 죄가 없으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기뻐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없는 원인은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조금 더 죄책감이 없으면은 그것처럼 기쁨이 있을 데가 없어요. 죄만 없으면 기뻐요. 저도 이렇게 제가 사실 죄를 많이 진 사람이에요. 죄진 거를 말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누가 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돼서 그럴 정도로 깜짝 놀랄 만큼 제가 죄를 많이 진 사람이에요. 참 죄를 많이 졌어요.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 정말 구주를 영접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제 죄 생각하고 어떤 때는 막 기쁘게 제가 자경을 합니다. 막 열심히 뜁니다. 그래서 신나가지고 막 뛰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내 죄를 생각한다고요. 신나가지고 막 뛰는데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아주 열심히 잘 뛰어요. 막 뛰는데 갑자기 내가 한 10년 전에 지은 죄를 딱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다리가 무거워져가지고 뛰지를 못해. 이 죄라는 게 그만큼 우리의 걸음을 아주 무겁게 해주더라고요. 이건 현실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쁘게 음식을 먹다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자녀들이 그런 게 있어요. 자녀들이 음식을 맛있는 걸 이렇게 먹다가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난다고요.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이걸 갖다 드릴 거를.
그 마음 가져보세요. 그 다음부터 그 맛있는 빈대떡이 맛이 없어진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 마음속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죄, 내가 해야 될 것 하지 못한 것, 내가 분명히 내 자녀에게 해야 될 걸 하지 못한 것, 내가 분명히 마땅히 해야 될 걸 하지 못한 것, 내 죄를 생각하면 그다음부터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저절로 없어져요. 그러니 오늘날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름살이 나가고 흰머리가 나지 않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죄를 많이 졌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무개 죄 다 이리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박학선 목사의 죄 너 가져와, 집사님 죄 다 가져와, 아무개 죄 다 가져와. 그러면 죄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맡겠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 우리에게 기쁘지요. 우리가 기쁘지. 그러니 항상 기쁘지. 내가 예수 믿고 아무리 기뻐가지고 뛰다가도 내 죄를 생각하니까 그게 내 발걸음이 무거워지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문제라고요. 뭐 1년에 한 번 정도 하루 정도 기뻐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함께 계시면 그게 기뻐진다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맡았기 때문에. 아멘.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이 뜻을 생각합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버거움